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끝에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3절, 제목은 믿음에 서 있는 증거. 믿음에 서 있는 증거. 첫째로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는 것. 죄를 책망받고 회개할 것. 1절로 3절. 두 번째, 믿음에 있는가 확증할 것. 믿음이 있는가 확증할 것. 4절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씀. 7절로 10절. 네 번째, 작별 인사와 문안 축복. 작별 인사와 문안 축복. 11절로 14절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권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주 안에서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네, 어떤 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죄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죄가 확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립이 안 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서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자와 또 죄 지은 자를 용납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거기 그 남은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도 잘못된 거고 죄 지은 것을 용납해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새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는데 옆에서 음주운전 하도록 내버려 뒀다. 그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친구가 음주하고서는 운전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조수석에 있으면서 말리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고 같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있고 죄 지은 것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까지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사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마취하고 수술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꿰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환자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곪은 것을 짜내고 잘못된 걸 잘라내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교회에 누룩과 같이 죄가 들어올 때에는 죄인도 바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해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가만히 있고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바울이 여기 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가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이건 뭐냐면은 강하게 엄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하느냐?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고요. 징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느냐? 우선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징계의 시작입니다. 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사이좋고 교제하고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뭐냐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다고 그랬죠? 그 교제가 이거예요. 똑같아.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느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그게 벌써 징계의 시작입니다. 양심에 꺼려지고 양심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징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징계가 와요.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로 인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있어서 징계할 수도 있고요. 물론 병 들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죄를 지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것. 그러다가 외적으로도 지금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실 것이다. 이제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약한 모습으로 가만히 계셔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강한 거예요. 거기서는 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그게 벌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죠. 자,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 될 때에는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자른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의의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맥없이 약한 모습으로 바보처럼 무능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뺨을 때려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그냥 약한 모습으로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연한 순과 같아가지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하는 거야. 오늘 차별에 대해서 배웠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촌구석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무시해요. 예수님 멸시받았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시기받고 차별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을 때에 그 빌라도 앞에서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보통 사람은 죄진 다음에는 그 판사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죄 없다고 엄청나게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그래요. 자, 아이들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싸우고 이제 그릇도 깨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가서 따집니다. 뭘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다 자기 잘못 없대. 바로 형님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못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재판받을 때 내가 왕이다. 그 말만 하고 내가 죄가 없다. 절대로 예수님 변명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약하십니까? 죽으라면 죽고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뺨 맞으라면 뺨 맞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한 거예요. 그게 약하신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야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올 수 없어서 무능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약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하는 거 말하지 않아야 될 때에는 할 말을 못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욕 먹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강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막 칼을 가지고 얼마나 강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칼과 같이 강한 거예요. 칼을 가지고 말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디서 이따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여줘, 또 뭐 병 고쳐줘, 말씀 전해줘.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이놈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두고 보자. 칼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알렉산더 왕도 33살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50살에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50살에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양귀비도 죽었습니다. 뭐 미스코리아도 죽습니다. 뭐 누구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죽음 앞에 그렇게 강력한 죽음을 예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약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사망을 이기는 그런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4절 중간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도요 약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가 사도라는 거 얘기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선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도상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고 했죠.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죽어서 오시라고. 죽어서 와. 팔팔하게 살아서 오지 말고. 죽어서 왔다가 또 죽어서 왔다가 또 죽어서 왔다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누가 때리면 왜 때려?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뭐 저는 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때리면 왜 때려? 저도 그래요. 누가 욕하면 왜 욕해?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부부싸움 하는 거 왜 싸워요? 둘 다 살아서 그래. 한 사람이 죽어봐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냥 발로 밟고 막 짓이겨도 공동묘지 속에 있는 시체가 아무 소리 안 해.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싸워요? 팔팔하게 살아서 그래. 죽으라고. 죽어요, 죽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죽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일평생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죽어있으면 공동묘지처럼 죽어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루 지난 다음에 내가 오늘 믿음을 썼는가, 양심을 썼는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죽는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테스트 해봐야 돼요. 그냥 엄벙덤벙 나는 믿음이 있겠거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을 쳐봐야 돼요. 저기 코로나 시험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고요.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야 이거 뭐 먹고 사나?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것도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죠. 열심히 날아다니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넘어갔으면 회개하고 다음에는 내가 시험을 잘 치러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구약에는 어떤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이면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늘 함께 계셔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여기 써붙였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금년 표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시고 또 그 외에도 그런 예수님의 그 성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병 고쳐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8가지 복,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걸 여기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해놨죠. 그게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요즘 말하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뢰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난다고 했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뵙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두 제자가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도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됩니다. 심령에 큰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예를 들면 30분이다. 30분 플러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이에요. 차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기도 시간이에요. 플러스 30분 플러스 5분, 10분, 30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꼭 앉아서 눈 감고 그것도 기도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차 타고 가면서 말씀도 듣고 요새는 유튜브로요 찬양도 잘 나오고 또 말씀도 읽어주고요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어 공부하는 것도요 유튜브에 보면은 친절하게 영어 가르쳐 주는 거 또 뭐 피아노 가르쳐 주고 바이올린 가르쳐 주고 저도 바이올린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이올린 연습하고 있어요, 저. 이제 줄 하나씩 하는 거. 이 나이 들어서 무슨 바이올린인가? 아니, 뭐라도 해야죠. 예? 인자 초보. 저기 유튜브에 다 가르쳐 줘요. 저기 또 줄을 조율하는 걸 뭐냐? 조율이라고 그러죠? 줄 조율하는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참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음악도 잘 나오고 노래도 잘 나오고 찬양도 잘 나오고 뭐 우리 이정관 집사님 색스폰도 유튜브로 배웠어요? 독학했어요. 독학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누구야? 김성주 권사님 저기 유튜브 그 영어로 정철 영어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이와 같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언제나 바울은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했습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약해지면서 겸손하면서 낮아지면서 또 할 말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믿음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자아나 이게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엄하게 하는 것은 대면할 때에 부드럽게 온유하게 뭐라 할까 책망하지 아니하고 편지로 엄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만날 때에는 서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울이 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의 구원의를 강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바울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성도 간에 한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네, 그 당시에 가장 친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르헨티나나 이 유럽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인사법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한 번, 저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어금 맡기면서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뺨을 볼을 서로 맞추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악수례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친절함으로 서로 무난하고 인사하라. 이것도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축복해 주는 거죠.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복받기를 빌어주는 거죠.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제 13절이 요절이죠.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해 주는 거고요. 구속의 은혜, 또 신령한 은혜, 육신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교통은 코이노니아인데 펠로우십,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늘 만나는 거예요. 소통하고 서로 유무 상통하는 것처럼 상통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이렇게 축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고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뿐더러 이웃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이 또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예를 들으셨죠. 새마을 보일러. 우리가 이제 보일러 있잖아요. 그게
첫 탁에 막혀도 전체가 막히고, 중간 탁에 막혀도 전체가 막히고, 마지막 탁에 막혀도 전체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도 다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 나는 소통하려고 하고 내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아놨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화목하려고 하지만 내 쪽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아예 거부하고 닫아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내 쪽에서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도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자아가, 또 우리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하며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